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오셔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면 뭐라고 설교하실까 궁금해졌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고 금년의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성령과 교회와 부흥에 대한 주제로 선고, 설교, 원고도 쓰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다음에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설교할까가 궁금해졌고 기도 중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신 일, 그것 보고 사역이라고 그래요. 사역. 그런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죠.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어 죽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보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할 때 가장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 흔히 이제 중보기도란 단어를 쓰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냥 우리 용어로 중보기도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온전한 중보기도일 수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할 때 날 보고 좀 참아주시오 아버지 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제사장적 사역. 우리를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지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해주는 사역,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있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도록 해주셔요.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거든. 날 믿어.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죄가 뭔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바르게 사는 게 뭔 줄 아냐 하면서 산상보훈을 비롯해서 많은 바르게 사는 삶의 내용을 일일이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른바 구원의 길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따라합시다. 선지자 사역. 무슨 사역이라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참된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셔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돼 하고 벌을 주심으로 해서 더 이상 죄짓지도 못하게 하고, 또 반대로 바른 길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면 참 잘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상을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다스림에 아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왕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왕적 사역. 그래요. 예수님은 제사장적 사역과 선지자적 사역과 왕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구약의 3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은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고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 아멘. 이런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명을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허락했어요. 너희들도 제사장으로 살아라. 너희들도 선지자처럼 살아라. 너희들도 왕적 사명을 감당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각각의, 어떤 사람은 제사장적 사명,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각각의 직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세 가지 사명을 다 받아서 한 사람이 세 가지 사명을 다 감당했던 대표적인 몇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을 보면 다 예수님처럼 완전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로서의 삼중직을 다 감당을 하셨지만 일도 흠결이 없이, 그러나 부족했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그런 사람도. 그런데 그래도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3대 직분을 다 줘가지고 감당했던 대표 몇 사람이 있어요. 우선 모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고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했어요. 여러분요, 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론을 비롯해서 아론의 후손들, 자기 형님이죠. 그 모세의 형님, 그 후손들을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고 임지식을 합니다. 그때 그 제사를 누가 집례했냐면 모세가 집례를 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제사장. 뿐만 아니라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랬어요.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음성만 듣든지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받고 또는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지, 모세처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진짜로 최고의 선지자였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적 사명도 감당을 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요.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정면으로 붙어서 내 백성 내놔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구출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왕적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의 사명까지 감당했던 훌륭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물론 모세보다 먼저 세대 분들이 어르신이지만 아브라함도 직접 제사를 지내죠.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서 준비된 그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뭘 바쳤다고요? 번제로 드렸더라.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사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했었던 제사장직도 감당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였어요.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요,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그 그랄 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워낙 사라가 예뻐가지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야,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아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만약에 돌려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왕적 사명도 감당을 하죠.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이 적국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직접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격파하고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아브라함은 아직 왕의 제도가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었을 때니까, 그렇지만 왕적 사명을 감당했었던 귀한 분이셨다. 이렇듯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렇죠?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적 사명까지 삼중직을 다 수행했던 위대한 인물들.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삼중직을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아멘. 이유는 뭐냐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 같아 생각하실 때, 야, 이거 함부로 3가지 직분을 다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특별히 왕과 제사장은 구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사람, 왕이 제사장인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왕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왕이면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은 있어요. 아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른바 종교와 정치의 분리,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이제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왕. 사울도 선지자 노릇해요. 그런데 제사장직까지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착한 귀한 인물이었던 다윗도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사명을 안 주죠. 감당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3가지 삼중직을 아브라함과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무엘. 누구라고요?
사무엘. 하기야 사무엘이 레위지파 출신이죠. 역대상 6장에 나오는데 성경을 직접 볼게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제사장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왕적 리더십을 거부하고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되지 마세요 그랬었을지라도 사무엘이 그러면 내가 왕직 내려놓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적 사명은 내가 끝까지 수행할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지만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왕적 사명도 감당을 했지요.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원래 왕이라고 하는 게 다스린 존재잖아요,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뤘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너무나 잘 감당했던 위대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정말 존경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일만 잘한 것이 아니고 남달리 흠이 없었어요. 흠결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13장 3절 4절에 보면 그러거든요. 이제 사무엘이 늙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이제 사사로 세워지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인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쫓아와가지고 항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당신 늙었고 아들은 잘못됐으니까 내려놓으세요,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럴 때 사무엘이 그래요. 내가 여기 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합니까? 장로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절대로 사무엘 당신 보고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이지 사무엘은 바르게 살았고요, 하나님과도 깊은 영적인 친밀함을 가지면서 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특별히 사무엘이 혼란 속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거죠. 자, 사무엘이 왕으로 있었을 때요, 사사로 있을 때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도 선지자로서도 사사이지만 왕적 사명까지 정말 바르게 잘 감당했었던, 사람이 볼 때도 훌륭했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정하시는 참으로 귀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세월을 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늙습니다. 늙다 보니까 리더십이 약해졌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제 사사 지긋지긋하다. 사사 제도 폐지하고 왕정의 나라로 만들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 것이 싫었어요. 그들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장 3절에 뭐냐면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 아들들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 아들들은 우리나라의 사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틀린 말입니까? 맞아요. 100% 틀린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불의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정하신 사사 제도를 깡그리 부정하고 아예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으로 바꿔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잘못했으면 지도자만 바꾸면 될 일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사사로 세워달라고 요구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사사 제도를 없애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 그렇습니다.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하니까,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 사사가 되는 거 싫어요.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일종의 사무엘의 리더를 거절하기 위해서 아예 자기들도 이쯤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정치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자, 보세요. 3장 5절에, 8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냐면 그 얘기를 사무엘한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저 다른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 아들들이 악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좀 강한 국가가 되고 싶다는 거죠. 사무엘이 속이 상했죠. 많이 상했습니다. 백성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 화도 나고 슬프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숨겨놓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사무엘 아들들을 핑계 삼아서 너를 부정한 줄 아느냐? 왜 다른 나라에처럼 왕정 제도를 원한 줄 아느냐?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는 진짜 이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사무엘이 싫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싫은 것보다도 그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고, 다른 나라처럼 왕정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싫단다. 하나님이 싫단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싫대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게 싫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심각한 죄를 짓는 건데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사무엘에게 실수가 있지요. 아버지로서 당신은 훌륭한, 의롭게 흥결없이 잘 삼중직을 감당하는 훌륭한 지도자인 건 맞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아니지 않냐. 네. 그래요.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아들들이 틀렸다고 그래서 사무엘까지 쉬라고 그러고 그만두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지도까지 없애버리고 세상 나라처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도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 아닙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의중이 뭐냐? 더 이상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사제도는 일종의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정치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고 국회가 있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 같은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의 다수당이 총리가 되고 내각 책임자 아니겠어요? 나라마다 다 정치 체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체제입니다. 사사체제. 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때마다 세움을 받아서 재판하고, 그리고 한 어느 시기 동안의 지도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사가 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게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아예 상설로 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거부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거절한다. 결국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간중간에 귀한 왕들도 나타나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이어지고 갈라지고 끝까지 멸망하고 말아요.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죄값은 우리 후손에게 물어라.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면 그때는 끝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이 너무 섭섭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 이제 사무엘도 싫어. 사무엘 말도 싫어. 아니로소이다. 당신의 말이 틀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세우는 왕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아예 리얼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표적까지 보여주시죠. 여러분요, 미를 베는 추수는요, 추수기간은 건기가 돼가지고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미를 베는 추수 때 큰 우레와 비를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랐죠. 이거 뭐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은 돌이키기에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사무엘도 거절하고 하나님도 거절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통하겠어요? 무슨 말도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가련히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너희들이 세우고 싶은 왕정을 원했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결국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섰고 자기들의 바른 바람대로 왕을 세우고 세상 나라들처럼 되고 맙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처럼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료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사무엘 같은 사명을 감당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생명 하나밖에 없죠. 너무 소중한 나라는 생명.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또 결혼해서 나의 부모, 나의 자식들, 우리의 가족, 이것이 안전하게 복되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면 가장 강력한 안전한 보호장치가 뭐예요? 나라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족도 완전하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지도자가 김일성 같은 독재라고 한다든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빙자한 공산당이 지배하거나 강성 이슬람교 같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도하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세상의 나라들의 모습 속에서 보고 있듯이 그런 나라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의 근원인 인권을 지켜내고 우리의 생명이 복되게 이 세상에서 살고 가족을 지키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원한다면 나라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반드시 나라 사랑을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었을 때 이미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일본의 득세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겨지고 이어서 계속해서 공산주의 사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할 때에 목숨을 걸고 교회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으니, 그래서 교회는 그 이후에 십자가 기가 있고 한쪽에는 태극기 기가 있어서 교회 안에 십자가와 나라 사랑 태극기가 꽂혀 있어서 지금도 그런 교회도 있지만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태극기를 꽂으면 꼴통 보수같이 여기고, 여러분, 이 사회가 이상하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될까요? 사무엘처럼 해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해야 돼요. 제 세 가지 삼중직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요. 첫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지도자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른 방향으로 잘못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망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지자적 사명 감당. 지도자라도 잘못하면 당신 틀렸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아니야, 백성들이, 국민들이 잘못하면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라가 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냥 여론의 흐름에 의해서 교회가 같이 휩싸이고 이렇게 휩싸이고 저렇게 휩싸이고, 교회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의 정당 교회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교회가 민주당이에요? 우리 교회가 국민의힘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념이 서로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각각 사상의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쪽도 잘못은 잘못했다라고, 저쪽이 잘못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교회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나와 같은 진영의 사람들은 틀렸어도 입 딱 다물고, 다른 진영이 잘못했으면 아예 판을 바꿔보려고 그러고, 악한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울 일입니까? 얼마나 두렵냐고요. 지금 21세기 2025년이에요. 일제시대가 끝난 지가 언제고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세계의 10대 강국 안에 있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무너진 게 한순간이에요. 필리핀, 베트남, 우리보다 다 선진국들에서 얼마 전까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적 사명도, 나라가 잘못했을 때 사회 약자를 교회가 보호하고, 나라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군대 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교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도자와 좋은 제도를 함부로 배척하지 말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아예 판을 바꾸자 하는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보다 지도자가 없는 것이 더 두렵다고요. 여러분, 두려울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 그거 가지고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참에 우리나라를 통째로 바꾸자, 그런 거죠. 이참에 체제를 바꾸자, 우리나라를. 그래가지고 사사 제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없애고,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세운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세우자.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이 세속적인 주변 나라에 이미 매료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 나라가 좋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거부하더니 하나님의 통치까지 거절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파멸의 길을 가고 말아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일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경란 목사가 잘못해서 그랬으면 지도자 바꾸면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판을 바꿔서 장로 보고 목사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만 부흥하면 됩니까? 많은 사람만 모이면 되는 겁니까? 바꿀 것이 있고 안 바꿀 것이 있어요. 할 말 있고 할 일 있고 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되죠. 하평, 건물이 크고 외형적으로 막 좋고 그렇다고 교회인 게 아니에요. 강력한 카리스마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해중에 성도들의 결의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 잘못된 교회. 여러분요, 교회 성도들이 다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말씀에 어긋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목사도 틀리고 여러분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놓고 말씀대로 교회가 서야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사장적 사명도 감당하고 선지자적 사명도 감당하고 왕적 사명도 감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대에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 저쪽에 치우쳐가지고 지금 난리 교회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교회가 두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시험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영광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영광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도 여러분들대로 다 생각이 있고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고 괜찮아. 그러나 신앙으로, 말씀으로 컨트롤하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서십시오. 여러분, 이념이 여러분들을 지배버리면요 100%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어쩌면 그 덫에 한국교회가 놓여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예수님만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인정하고 고치고 바르게 주님 안에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 혼탁한 이때 하나님 마치
남남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싸우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한쪽의 진영에 서서 하나님 서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자를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질서대로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한 인물을 중심한 독재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공산당 같은 그런 정당인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에, 이 나라의 제사장적 사명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을 찬송합니다.